우리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으로 듣는 것이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6번째 재앙인 악성 종양, 이 악성 종기, 이 재앙은 옛날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했죠. 이 6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의 몸을 치신 재앙입니다. 그 전까지 1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하나님의 재앙의 이 강도를 강력하게 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의 완악함,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8절에 보면 화덕의 제 두 옹큼을 가지고 가서 바로의 복전에서 하늘을 향해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가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퍼져서 티끌이 되어 사람들의 몸에 그리고 짐승의 몸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화덕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바로가 산하정책을 쓰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 이 강제로 벽돌을 만들게 하는 거였어요. 그 벽돌을 굽는 화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상징이 화덕이에요. 화덕에서 제 두 웅큼을 가져다가 바로의 눈앞에서 모세에게 그걸 뿌리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퍼포먼스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올라오고 모기가 올라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 두 웅큼 가져다가 바로의 눈앞에서 뿌려라.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고 괴롭게 하며 고통스럽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걸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악성 종기라는 표현은 그 직역을 하면 종양과 수포들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수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상포진 비슷한 거예요. 대상포진 걸리면 수포 생기잖아요. 수포 생기면서 불그스름하게 피부가 올라오고 쓰리고 아프고 그러는데 이 악성 종기도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가려움 증세로 그 괴로움 가운데 이걸 긁으면 그게 터져서 고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움이 대상포진의 몇 배가 된다고 하는데 애굽 온 나라의 짐승과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움 가운데도 바로는 끝까지 뭘 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질기고 강한지.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계시록 16장 2절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더라.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짐승의 왕자들에 쏟으시니 그들이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문대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온갖 저주와 같은 말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섬뜩할 거예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혀를 깨물면서 저주를 쏟아붓듯이 그럴 때 보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무섭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표정. 오늘날이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래요. 양쯔강이고 뭐 프랑스고 뭐 어디 나라고 간에 유럽이고 동양이고 간에 전부 다 가뭄 때문에 메말라가고 있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안 그런 나라가 없대요. 저 북극은 다 얼음이 녹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가뭄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죠. 가뭄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원수 유창이 오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고 뭐 온갖 지금 상황이 그래요. 딱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반응하죠. 출애굽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한 돌림병 그리고 이렇게 심한 종기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그 땅에 행하고 계시는데 애굽 전역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예요. 코로나가 전 세계로 가뭄이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인자의 때가 똑같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모세가 행하는 표적을 그대로 흉내내던 요술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는 그 질병의 신인 세크멧이라고 하는 신과 의술의 신인 이모탭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세크멧과 이모탭을 이 주술사들, 이 요술사들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병 걸리면 주술사들이나 아니면 무당들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고치고 뭐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술사와 무당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그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죠. 어떤 영향력,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움이라고는 실체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2절에 오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다. 우리 수요일날도 같이 말씀을 예전에 나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강제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종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미 안다. 왜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치기 전에는 그가 너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강한 손으로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며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잘 알고 계세요.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누구의 간섭을 받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가로막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집스러워지죠. 평생을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는 사람.
일평생을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누구에겐가 제지를 받아보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이 잘못된 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신이 되어 살아요. 아이들이 그냥 상전이에요.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완전 무슨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담원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섞여 있어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왕으로 살아서 자라다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왕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원하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면 막 테러를 해요. 왜 그래요? 감히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안 좋아해? 그거 되는 거예요. 감히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 앞을 가로막아?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들의 전쟁이에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신들의 전쟁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다 바로예요.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해요. 그러니 뭐예요? 누구의 말도 듣기도 싫어하죠. 예레미야 2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영혼이 살아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리라 그랬는데 말씀에 강팍하고 반응하지 않고 인생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와 같이 고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고집과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바로는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와 심판이 그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에는 똑같은 심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죽도록 그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깨우시기 위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바로와 같은 인생들은 그 혀를 깨물고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점이 거기 있어요. 바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뭐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악이 극에 달하도록, 죄가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막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악이 끝까지 가요. 끝을 모르고 달려가요. 점점점 더 하죠. 우리나라에 마약이라는 건 들어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TV만 틀면 일반인들의 마약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대요. 저 길 건너편에 경찰이 있고 이쪽에서는 마약을 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걸 잡아가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만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게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져 가죠. 유기야 내어버려 두시고 계시죠.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어있고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여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나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아듣게 하시며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어떻게 위로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